할렐루야. WGM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터넷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라고 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이 날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시편 91편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는 또한 일주일이 되기를 기원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방패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이런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소망 속에 즐거워하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20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럴 때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라고 그랬습니다. at hand라는 거는 손너비만큼 요 시간이 있으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만물이 다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가 선포했습니다. 세상에. 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만물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우리는 감히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기 시간 1년 365일 또 한 달 30일 내지 31일 또 28일 29일 그리고 일주일이 7일 하루에 24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이 동물들 모든 창조물들이 사람이 정해놓은 그러한 시간표를 알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게 시작이죠. 동시에 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물이 무엇입니까? 만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 창조하신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하늘에는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만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우리 사람도 하나의 만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 만물의 끝이 이미 시작됐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허송세월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보이지 않는 세균이 들어왔는데 불과 뭐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죽고 있고 지금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온 세계가 온 지구촌이 말이죠. 그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문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도 없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요즘에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지금 지구촌이 점점 정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돌고 있는 어떤 물체가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쓰러져요. 또 거대한 어떤 위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그게 빙빙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서보세요.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밖에서 말이죠. 밖에서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빙빙 돌리게 되면은 원심력으로 물이 안 떨어지죠. 그런데 힘이 없어가지고 스톱하게 되면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잠깐 동안에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온 지구가 지금 이게 그냥 멈춰서는 것이 아닌가. 이게 멈춰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만물들이 끝이 나는 거예요. 경제도 다 흐트러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근 속에 헤매게 돼 있죠? 기근 속에 헤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나는 좀 여기 안 걸리고 좀 우리 가족은 좀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우리 교회만 좀 이렇게 지킴을 받고 살 수 없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 뭐 사람이 만들어냈다.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좌우간 우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지금 언제 우리한테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남의 죄들을 파헤치지 말고 남의 허물들을 덮어줘야 돼요. 어? 그리고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처럼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그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나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옛날 욥이라는 사람이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인정해 줬죠. 내가 이렇게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참소할 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잠시 동안 그에게 모든 고난을 허락했죠. 자신을 다 죽어버렸죠. 힘담매가 하루에. 그 다음에 강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죠. 그리고 자기 부인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나갔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는 홀로 남았는데 그나마 자기 몸도 하나님이 상피병 같은 문둥병 같은 그러한 고름과 피가 나는 그러한 병을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위로하러 왔지만은 결국은 세 친구들도 그 욥을 판단했어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나지.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근데 또 욥은 그들에게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뭘 나를 위로하러 왔냐? 너희는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욥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제 꿇어 앉아가지고 뭐라 그랬죠?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제에 앉아 티끌에 앉아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목회자고 뭐 어떤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우러난 위치에 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자꾸 자기 의를 가지고 대부분 살아가죠. 내가 좀 낫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뭐 불교 신자나 뭐 모슬렘 신자나 이슬람 신자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세균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좀 자기를 부인하고 말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간다면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죠. 천지 만물이 다 돌고 있어요. 그렇죠? 지구도 돌고 있고요. 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요. 태양도 또 자신이 돌고 있고요. 모든 천체 만물들이 별들도 돌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stand up 그러면 일제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는 게 뭐죠? 도는 게 일어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별들이 떨어진단 말이 많이 나오죠. 그거 우리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뭐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절대 믿지 않는 그러한 사상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머리에 박혀 있어요. 성경에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거 나 본 적이 없어. 그럼 믿질 않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나 본 적이 없어.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서로 욕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 시점으로부터 모든 만물들의 마지막이 이미 시작이 됐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끝이 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엄청난 선포의 말씀이 지금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언제 이 일이 끝이 날지도 모르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뭔가?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things, 것들, 모든 창조물들이 이제는 끝이 날 때가 거의 다 됐다. 그럼 끝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없어지고 말까요?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마지막이란 뜻, 끝이라는 뜻은 굉장히 엄청나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을 따라 6천년 전에 만드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리라. 만물, all things를 만물들을 네가 통치하라.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아담의 발밑에, 아담과 이브의 발밑에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만물을 통치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난 그 루시퍼가 뱀의 모습이 돼가지고 나타났죠. 왜 그랬습니까? 이미 쫓겨났지만은 보니까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당연히 사람을 찾아가죠. 그 사탄이 말이죠. 그 뱀이, 그 마귀가 뭐 사자에 갈 필요도 없어요. 뭐 고래에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찾아간 것은 그 사람을 쓰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자기가 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야 되잖아요. 죄를 짓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범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탄은 그렇게 지혜로워요. 사탄은 이 성경도 얼마나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아나요? 사탄이 성경을 그렇게 아는데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모르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으로 그러잖아요. 적을 먼저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적, 이 세상을 말이죠. 모든 만물들을 자기가 죄를 가져와서 사망을 가져와서 저주를 가져와서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놓은 그 사탄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냥 싸우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랬어요.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땅에 계실 때는 성경을 상고해봐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알고는 있는데 너희가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성경은 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인데 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그 위선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생을 주는 나에게 왜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죄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에게 순종하게 한 이후에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에 아담에게 찾아갔죠. 내가 왜 먹었느냐? 그 다음에 이브에 가서 왜 먹었냐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에게는 왜 유혹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의 씨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발꿈치를 부숴버리고 너의 씨는 여인의 후손인 여인의 씨인 발꿈치를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뭡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이후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씨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왔잖아요. 여인의 씨가 되어서 네 머리를 부숴버릴 거야. 근데 그 전에 너는 그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결국 죽여버릴 것이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신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죠. 내가 가야만 위로자가 너에게 온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이제는 내가 세상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죽을 거니까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토록 사탄과 더불어 이 썩어질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지금까지는 너희가 사탄을 믿고 이 세상에 사탄이 통치하는 만물을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너희는 나를 볼 수가 없다. 이게 뭡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 내가 대신 세상 죄를 위해 죽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올 수 없다. 지금 세상 왕국, 마귀가 통치하는 만물을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먹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나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사탄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받았죠.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죠? 이 모든 온천하 만물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난 합법적으로 얻었어. 아담에게 죄를 가져와서 그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 준 통치권이 나에게 합법적으로 공의의 법칙으로 나에게 넘겨졌어. 그 예수님은 절대로 거기에 부정하지 않았어요. 절대 부정하지 않았으며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랬겠죠. 그래 알아. 그러나 이제 내가 세상 죄를 위해서 죽고 죄를 도말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죄들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너는 기껏해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졌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질 수 없어. 왜? 내가 죄를 이기고 죄를 도말하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 사망의 권세 너를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순간에 너는 이제 심판을 받아. 이렇게 주님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은 말이죠.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보시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죠?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 그렇죠? 천사들보다 낮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그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면은 그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 앞으로 이제 온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게 뭡니까? 다윗은 그 아담이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지만은 잠시 동안 그가 실패한 것을 미리 알고 성경 안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것을 다 회복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하시고 결국 나중에 사탄을 붙잡아가지고 무정에 쳐넣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요 만죄주로 통치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되면은 이 지구상이 그렇게 되면은 사탄도 없어지고 믿지 않는 죄인도 없어지고 악한 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러한 마지막 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시편을 마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만물을 다시 찾으시는 권세를 받았죠. 사탄은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왜 그러면 2000년 동안 그 사탄을 죽이지 않고 그냥 두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동안은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런 엄청난 복음을 주셨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탄이 더 2000년 정도를 더 통치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허락하시면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육신이 살아남으로 죽었던 사람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그대로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놀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탄을 이미 심판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왜 사탄을 안 죽였을까?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할 때 시작이 됐고 이제는 거의 끝날 무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 땅에 뭐 지금까지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정말 이 미국 대통령만 해도 이거 보잘것없다. 이거 뭐 감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얼마나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오늘도 들어보니까 뭐 아직도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심지어 저 남미까지도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한국은 조금 잡혔다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런 기회를 왜 주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되죠? 사탄은 거꾸로 회개하지 말고 그냥 병만 안 걸리면 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너희만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살 거 다 준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고 주님이 이제 곧 오셔가지고 사탄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저 끝없이 깊은 구렁 속으로 집어넣는 이런 때. 그러므로 만물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해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뭐 부활절 그래가지고 뭐 칸타타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수많은 걸 속이고 있잖아요. 양초를 만들고, 토끼, 부활절 토끼, 그 다음에 계란을, 색을 칠해가지고 아이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게임 정도로 하면서도 그 부활절의 의미가 뭔지 모르게 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죠. 목회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사탄은 뭐라고 그래? 절대로 세상이 끝났다고, 만물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도 말아라. 아니야, 내가 아직도 통치하고 있어. 그래서 캐톨릭을 통해서 지금 온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뻥끗 못하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뻥끗 못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함으로 만물을 회복하시는 천연왕국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잖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주님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이 말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성령으로 외쳤어요.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주의 날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탄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러한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 정결한 신부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잠깐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것이 끝나고 성도들 데려간 이후에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주의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하늘 가지고 내려오심으로 사탄을 붙잡아 저 무저공에게 쳐넣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 주의 날이 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얘기죠.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야, 해가 흑암이 된대요. 여러분, 해가 빛이 아닙니까? 빛을 비치는죠. 빛을 비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해가 흑암이 된대. 그러면 온 지구는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이게 며칠 동안 시작되는지 몰라도, 단 하루만, 이틀만, 사흘만, 나흘만, 그렇게 되면은 난리가 나겠죠. 옛날에 제가 뉴욕에 살 때 말이죠. 24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하탄에 말이에요. 밤에 흑인들이 그냥 상가를 다 유리창을 붙여버리고 다 강탈하고 그런 걸 제가 거기 있을 때 본 적이 있어요. TV를 통해서. 자, 해가 흑암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달이 피로 변한대. 어떻게 달이 피가 될 수 있을까? 요즘에 블라디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달이 피가 되는 거예요. 달이 아니라 더 이상 피가 된다는 거, 없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Whosoever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그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예수를 보면서 주여,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죠. 주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when thy kingdom come.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today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엄청난 간단한 말씀이지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났죠. 그럴 때 그 간수장이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 간단해.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보세요.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오신 오순절날이 뭐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가셨다는 증거죠.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니까. 그날에 얘기한 건 뭐예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환란 때 일을 예언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뭐 다 읽지 않겠지만은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즉시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똑같은 얘기죠. 달이 피가 되면 빛을 내지 못하죠. 그 다음에 태양이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되면 어두워지는 거죠. 주님도 똑같은 말씀했죠. 자, 세상에 뭐 3세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옮겨졌죠. 대환란의 그 광경을 그가 성령 안에서 미리 봤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그가 성령 안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6째 봉인은 대환란 6년이 이제 됐을 때죠. 거의 끝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죠.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요한은 실제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요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인용했고 예수님은 뭐 다 아시니까 친히 말씀하셨고 3번에 걸쳐서 성경에 이렇게 해와 달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해와 달이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침내 주의 날에 임하는 장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 6000년 동안을 이렇게 이 세상 만물, 사람들을 완전히 괴롭히고 훼손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몰아넣은 그 악독한 그 뱀, 옛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한 큰 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고 증거했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다. 이게 주의 천사죠. 주의 천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려온 천사니까 이게 주님이 내려오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말이죠. 이 만물의 마지막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사탄이 6000년 동안 통치하던 이 우주와 이 지구가 어떻게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인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보고 그가 친히 증거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를 줬죠. 이렇게 그가 증거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다 타버려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버려요. 산들도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다 녹아져요. 어떻게 거기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모든 것이 다, 만물이 녹아버려요.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성경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날은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았지만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준비되도록, 점이나 티까지 없도록, 흠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마침내 만물의 마지막이 끝나고 예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감격적인 말씀을 그가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새롭게 만든대요. 태양도 달도 별들도 새롭게 만든대요. 천연왕국 되는 말이죠. 햇빛이 7배나 더 강해져요. 그렇다고 사람이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7배나 밝아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요한에게. 이건 정말 참되고 신실하다. 또 내가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노라. 이게 뭐예요? 다 이뤘노라. 이제는 만물을 내가 다 뺏어서 너에게 주니까 다 이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강을 값없이 주리라. 그래 뭐라 했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이기는 게 뭐죠? 우리의 이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야만 의의 멸중한을 받고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에서 우리가 옛날 사탄이 다스리던 그 작품들, 그 만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한 그러한 만물들을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이런 때가 온다.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을, 지금 현재 받는 고난들은 앞으로 너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아들이면, 자녀이면 상속자고, 상속자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니. 그렇게 말씀했죠. 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두려워하는 거겠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인자들, 미워하는 건 살인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이 마술하는 자들 속에는 마약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둘째 사망은 사망을 없애버리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때 불못이라는 건 뭐죠? 둘째 사망이에요. 그거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리는 거, 적그리스도를 없애버리는 거, 거짓 선자를 없애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 월드 오더 세력, 딥스테이트 같은 일루미네이트 같은 세력들은요,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또 자기들이 통치해보려고, 사탄과 더불어 통치해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뭐 짐승의 표를 만들고요, 사람들을 자기네 종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노 스웨이십니다. 그래봤자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예? 만물의 마지막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제는 끝이 나는데 자기들이 7년 동안 뭘 하겠어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보면은 그 큰 바벨론, 지금 로마 캐토릭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거기에 속한 모든 종교들이 다 거기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6월 23일 날 종교가 캐톨릭과 함께 통합이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고 있다 보면 엉거주춤 하다 보면 함께 도매금으로 다 재앙을 받게 되는 건데 지금이 바로 나올 때예요. 깨닫고 나올 때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이미 끝이 났어요. 시작이 됐다는 것은 주님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미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끝이 난 거예요.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 아니에요. 옛날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이걸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도 끝이 난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렇게 해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토굴 속에 거하면서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만들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토굴 속에서 성도들이 죽게 되면은 거기에 매장하고 거기서 주의 만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복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탄에게 쏘은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쏘가가지고 완전히 육신의 마약. 육신이 너무 편하잖아요. 이거 마약한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쏘가 살고 있어요. 지금의말로 뭐라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번민한 것처럼 깨어서 기도할 때다. 깨어서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모든 인터넷 성도들, 이 말씀을 또 들을 때 여러분에게 확실한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해가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저들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같이 되어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